우리는 김한선 교수님과 아이들 심한 송건우 홍은표 는 발견의 시대와 로마 가톨릭의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차례로 첫 번째 아시아 선교 인도와 두 번째 아시아 선교 중국, 세 번째로 선교 집단과 수도회 사이의 견해 차이, 네 번째 아프리카 선교, 다섯 번째 종교 전쟁 이후, 그리고 16세기 일본과 16세기 초 중국, 16세기 말 필리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17세기는 16세기와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 세계를 위해서는 위대하고 주목할 만한 대모험의 1세기였습니다. 두 세기를 무엇보다 뚜렷하게 구별시키는 차이점은 선교부의 조직과 또 일선 선교부와 유럽의 본부의 관계를 나타난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인도 마두라에 있는 페르난데스 신부는 개신자들을 포르투갈하려 했으나 노빌리는 인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도인이 되어야 됐다고 마음을 먹고 육식이나 가죽구두의 사용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자들이 입는 황갈색 카피 옷을 입었습니다. 후년에 노빌리는 포르키노폴리스와 살레메까지 자신의 선교지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인도 고대어를 연구한 최초의 유럽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노빌리는 1645년에 마두라의 선교에서 은퇴하였습니다. 노빌리는 말라포스트에 완전히 시력을 잃고 극한 가운데 그의 말년을 보내다가 1656년 1월 16일에 사망하였습니다. 노빌리는 스스로가 인도인으로 행동하였으며 카스타드 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브라만 계급에 나아가서 선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좋은 예입니다. 그는 신분이 높은 카스트만을 위한 선교와 하류 계층을 위한 선교를 하는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로엔차오 1617년 푸키엔 성의 한 농가에 탄생했습니다. 1633년 스페인의 한 프란치스코회 수도사에 의해 신앙을 받았습니다. 마닐라에서 수년간 학업을 이수 후 사직에 올랐습니다. 1674년 비디니아에 있는 바실리노폴리스의 명예감독 그리고 중국 북부 대리감독에 임명받았습니다. 1685년 이탈리아 출신 대리감독인 베르나디노 델라 차이에로 인해 성직에 임명받았습니다. 1691년에 그는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20세기까지 로엔차오를 뒤이은 중국인 로마 카톨릭 감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사를 올릴 때 중국어를 사용했다가 다시 라틴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집단과 수도회 사이의 견해 차이, 장례식에서 지켜야 하는 습관들과 조상 숭배, 이것들이 공적인 경의 아니면 종교적 예배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할 때 사용할 용어와 관련된 문제. 아프리카 포르투갈의 영향받음 카푸친의 수도사들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1612년 모잠비크가 보좌신부 교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1624년 잠베지 지역에 8개의 주재소와 20명의 선교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실패 원인 가공할 만한 기후 선교사들의 높은 사망률 아프리카인들 사이에 불안정한 정치 정제 유럽으로부터의 변덕스러운 지원 아프리카인들에게 대한 이해심과 인내심과 꾸준함이 뒤따르지 않았습니다. 종교 전쟁 이후 예수의 해체 모든 재산 몰수 거만하고 정치 문제의 개입과 상업적 투기를 통한 부의 증대 16세기 17세기 선교 활동 위대한 영적 각성의 시대로서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 언제라도 헌신할 차비를 갖춘 시대였습니다. 18세기 선교 활동 모든 교회가 쇠퇴하고 움츠러든 시대였습니다. 16세기 포르투갈 사람들은 일찍부터 해양 탐험의 범위를 인도에서 동남아로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지로는 2명의 예수 회원과 그의 수행자들 대동하여 그의 출생지인 가고시마에 상륙하였습니다. 하지만 야지로는 그의 고국에 대하여 거의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았으며 그는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본어로 번역한 그리스도 용어들은 후에 선교사들로 하여금 과오를 빚도록 하였으며 이것을 알게 된 선교사들은 비탄을 맞지 않았습니다. 1571년 스메타라의 시민 중에 단지 5,600명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나 그 후 대중운동이 전개되어 1575년 5만 명이 넘는 이 지역 주민 전체가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1587년 히데요시는 외국인들에 대한 추방령을 내렸고 다수의 선교사들이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27명의 예수 회원들과 15명의 탁발 수도사들과 5명의 재속 승려가 추방령을 기피하였습니다. 16세기 중국 마테오 리치 첫 과업은 마카오에 정착하여 중국의 언어와 관습을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이나 머물러 지내며 그리스도교 교회와 중국 그리스도교 문학의 토대가 서서히 형성을 시켰습니다. 고대 문명을 취급해야 할 경우에는 상당한 신중성과 존경심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 사업을 계속 번영하여 1610년 그가 사망할 때 교인 수가 2,000명에 달하였고 그 중에는 명문가의 가족들과 저명한 학자들이 포함됩니다. 16세기 말 필리핀 16세기 말에 필리핀 섬들 전체가 스페인의 지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교회와 학교와 고아원을 세워 그리스도교화를 시켰습니다. 다만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재산관리와 운영에 소비함으로써 영적 사업이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필리핀은 동양 유일의 그리스도교 국가로 특별합니다. 남아메리카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은 정복, 정착, 전도를 통해 서방의 세계로 접근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 통치 목적은 정복자들을 야만족이며 이교도로 생각하는 원주민들을 그리스도인 백성들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남아메리카에도 끼쳤습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카라카스라는 지역은 남아메리카의 최초 교구였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최초 교구인 카라카스. 이 지역민들의 복음화에 대한 가장 큰 장애 요소는 원주민들에 대한 스페인 이주민들의 잔인성이었습니다. 이주민들은 인디안들을 보호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르친다는 양해 아래 그들에게 곡물이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좋았으나 인간의 탐욕성 앞에서는 그 근본 의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디안 교회가 거의 전적으로 성례전을 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교에서 중대한 약점입니다. 인디안들이 사제직의 품위에 합당한 자질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성직을 메스티조족, 즉 스페인과 인디안의 혼혈 쪽에게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8세기의 제3차 리마 회의에서 금지법이 폐기되고 3명의 인디안들이 처음으로 안수받았습니다. 결론 유럽의 군사력과 정치 및 경제력은 전 세계에 그 힘을 미쳤고 타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선교하기에 현지인들의 속내까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배자가 현지의 실정을 무시한 채로 약탈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회가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1773년 교황 클레멘스 14세에 의해 예수회가 해산되었고 모든 재산은 몰수당했으며 이 일로 인하여 3,000명에 가까운 예수회 선교사들은 강제 철수되어 결국에는 정성기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해산의 이유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초심을 잃고 부적절한 선교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정치에 간섭하고 부를 축적하는 등 부패의 정도가 매우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의 선교의 시대를 마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Thank you!